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42절까지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요, 본문이 워낙 길어서 21절까지만 읽었고요.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우리 42절까지 베드로의 설교들을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지요. 우리 신앙으로 변화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으로 변화됩시다. 네, 신앙으로 변화됩시다. 신앙으로 변화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지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 참 은혜로웠는데요. 복음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이 참 좋았는데요. 우리 진실된 고백으로, 이게 딱 얼굴에서 드러나요. 거짓인지 아닌지. 그래서요, 오직 복음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실되게 한번 고백해 보시지요. 우리 고백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네, 아무도 거짓말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도발적인 질문으로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신앙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신앙이 무엇인가부터를 풀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성경 지식 있는 것, 이것을 신앙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혼동하지 않아야 하고 회심과 개종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건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회심한 건지 아니면 내가 개종, 종교를 바꾼 건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할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이 무엇일까?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을 인용해서 이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것이 신앙과 신념입니다. 신념이란 말은요, 믿을 신자에 생각할 염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와 사상을 믿는 것, 이게 신념이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와 사상을 믿는 건 신념입니다. 여러분은 신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은 무엇이냐면 믿을 신의 우러를 앙자입니다.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를 우러러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신념은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신념과 출발점도 다르고 본질도 다르고 결과 역시 아주 다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을요, 취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념은요, 자기 확신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로 교회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도 보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그 말씀에서 시작되는 신앙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과정에서 보면 취향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입니다. 신념은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취향은요, 재미로 하는 것인데 신념은 의지로 하는 것이고 신앙은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념을 의지로 했다면 이제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시작된 것이니까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일인 것이에요. 이 취향과 이 신념과 신앙이 무엇인가를 해요. 그런데 이 하는 그 동기와 시작이 다 다른 것이지요. 결과에서 보면 취향은요, 자기 만족을 이뤄냅니다. 신념은요, 명예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그 신앙의 결과인 것이요. 그래서 취향과 신념은 자기만의 성을 쌓는 것이라면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결국 취향과 신념은 끝까지 자기가 책임져야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취향과 신념과 신앙을 알았다면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의 취향입니까? 신념입니까? 신앙입니까? 신앙은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우러러 믿는 것이고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게 이런 신앙의 모습이 진짜로 있냐고요. 여러분은 취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념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신앙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신앙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그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기에 그분으로부터 일어나는 신앙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광주 소명교회 박대영 목사님이요, 이 신앙의 변화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리지요.
인간이 변한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자신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지탱하고 있던 가치관 혹은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기준과 잣대로 나와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 관의 변화 때문에 욕망이 재조정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의지가 형성되는 것까지가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 안에 한 세계가 무너지고 다른 세계가 세워지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한 세계가 무너지고 다른 세계가 세워지는 게 신앙으로 일어난 우리의 변화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건 결단 없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결단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과 신앙, 그 신앙으로 인한 변화가 있냐고요. 그 신앙의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된 우리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냐고요. 불편하지만 흔한 이야기가 되었는데 기독교를요, 사람들은요 이제 개독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개독이에요. 개가 독에 있는, 그래서 개독교. 이 우픈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만 해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쟁이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지나치다는 뜻이 담겨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로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은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 때는요, 기독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어요. 개혁자들이라고 불렀지요. 이런 이름이 교회의 정체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지금 개혁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개신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개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날에는 개독교라 불려지고 있지요. 어쩌면 교회가 이후에는 개독교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성도가 신앙을 잃어버린 채, 그 신앙이 아닌 채 취향이나 신념으로 나아가면서 교회는 세속화되었고 세력화된 것 아닙니까? 자본주의적 잣대로 무엇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운영합니다. 그렇게 세속화되었고요. 힘을 갖고 힘을 부리면서 세력화되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취향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 신앙을 가진 교회로 우리 안에 한 세계가 무너지고 다른 세계가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교회로, 성도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는지를 알려주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말씀이 알려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냐면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교회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그 다른 세계가 세워지는 신앙의 변화가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그런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요, 2주 전 말씀에 교회 시작을 알려주면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1장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기억을 조금 다시 상기시켜 보면요, 바람 앞에 등잔불 같았던 것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님이 임재하시지요. 오순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생하는 날이에요. 유월절을 지나서 오순절이라면 그 출애굽기의 유월절과 오순절의 기억 속에 이제 새로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성령님이 바람과 불처럼 임합니다. 바람은 창조의 능력이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 바람으로 생명의 능력이 일어나죠. 불은 본질적으로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데 방언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타적인 말로 소통의 언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장벽이 허물어지고 경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면서 교회를 시작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이야기가 오늘 14절부터 우리가 읽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있는가 한 면에 어떤 한 부류들은요, 이것을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설교를 했던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 베드로의 설교가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읽으면요 우리가 늘 아는 내용 같아서 상투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뭔가 달라졌구나, 뭔가 변화가 일어났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그렇게 그 장면을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막 소통의 언어가 일어나고 바람과 불과 같은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 이 사람들이 이제 14절에 변화된 모습으로 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우리 14절 우리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셔요? 이전의 모습과 달라집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는요 평범하지도 못해 비굴한 모습까지 가진 것이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수제자였는데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그렇게 성미급했고 저돌적이고 먼저 나서는 일 많았고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4절의 베드로는요 놀랍도록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요 예수님을 아주 담대하게 전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전한 곳이 어디였냐면 14절에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요?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곳이었어요.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남아있고 로마의 권력이 시퍼렇게 여러분 쳐다보고 있었던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면 그들이 불편해지고 안전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오늘 14절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가 업으로 살아가던 이 베드로가 성경 지식이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합니다. 요엘서를 인용하고요, 시편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제 자유자재로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 변화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변화되는 것이지요. 취향이나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요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라고 말해요. 베드로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막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가 탁 설교를 하는데 열한 사도들이 쫙 서 있고요, 그 주변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쫙 서 있는 것이지요. 뭔가 가열차게 대열을 만들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했던 이 120명의 성도들이 뭔가 달라진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요.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죽는 것 보고 풀에 죽어서 크게 낙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기대가 꺾여서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고 달아난 제자들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들의 기대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념으로 따르는 예수님이 아니라 신앙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성경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요,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변화라고요. 여러분, 사람 참 안 변하죠. 사람 참 변합니까? 사람 참 안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신앙의 일들을 가는 것, 그 주님으로 일어난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시작된 신앙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연합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변화된 내용을 설명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가 초기 기독교의 공식적인 첫 설교인데, 베드로는요 무엇을 설교했냐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거 설교한 것 아니에요. 이제 예수로 힘을 얻어 우리가 성공하고 성취해야 한다, 이런 거 설교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으로 우리가 위로가 되고 마음의 안정을 누릴 것이다, 이런 것도 설교하지 않아요. 그에게 신앙이 정말 무엇인지를 설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정말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베드로는요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이 무엇인지 실상을 설명합니다. 제가 이 요엘서 말씀을요 수련의 둘째 날에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는데, 그래서 다 기억이 나시지요? 네. 고개를 끄덕이셔야 돼요. 빨리 기억이 나요. 이 제목으로 기억하시면 좀 기억하기 쉽습니다. 허상을 깨고요, 실상을 알고요, 비상한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요엘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앙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재앙으로 인해서 자기 몰두에 보이지 않았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허상이 깨어지는 것이지요.
그 진실을 알면서 우리 안에 거짓된 허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실상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실상은 무엇이었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해방으로 남는 것이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죠.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설교를 더 하고 싶은 막 욕구가 막 있는데, 이 욕구를 잠재웁니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그 실상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해방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려. 그 실상을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엘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어떤 것이냐? 요엘서는요,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 그 비상한 세계를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요, 베드로는요, 이 요엘서를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를 인용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엘서는요, 그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이 누가는요, 말세에 이렇게 말했어요. 말세라고 말했죠. 종말의 때가 있다. 여호와의 날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이루어질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라고 말해서 모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미래가 열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예언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제가 1부 때는 안 했는데 2부 때는 여러분을 더 사랑해가지고요, 그러면 어떤 일은 예언하게 된다고요. 예언하게 되면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게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언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말씀을 맡았다는 얘기입니다. 맡을 예자에 말씀 언자예요. 내가 이제 말씀을 맡은 자로 서게 돼.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맡은 자가 된다고요. 우리가 한 줄 묵상도 하고요, 성경 큐티도 하고요, 아침 기도회도 하고요, 우리 다 같이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의 민주화가 일어나고 해석의 민주화가 일어난 것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고요. 그런 놀라운 일들, 그 비상한 세계를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실상 속에서 이제는 그 미래가 불투명했어요. 재앙 속에서 미래가 불투명했는데 이제 미래가 열리고 비상한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비밀을 21절에 베드로는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1절 읽어보지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 여호와의 날, 그 미래, 그 비상한 세계가 어떻게 열려지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제 허상을 깨고 실상을 알고 그 비상한 세계가 세워지는 일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 일어날 일이라고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 신앙으로 인한 변화가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설교 속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주님이라고 부르면 아까 보였던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갑자기 막 용감해지고요, 갑자기 막 유식해지고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막 달라지고요, 우리의 욕망이 재조정되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변한 신앙의 내용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알려주는데, 핵심 내용만 보면요, 이게 착해졌지요? 옛날 같았으면 다 설명하는데 또 착해져가지고요, 제가 핵심만 알려드리는데 3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정말 베드로가요, 키워드만 담아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 신앙의 핵심 키워드를 36절에 담아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핵심적인 키워드를 담아두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십자가가 있어요.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어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네 번째로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말하는 게 지금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라고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는요, 저주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저주받으셔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죠. 그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에 함께 하시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십자가, 처형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요, 하나님이 뒤집으신다고요. 그 십자가를 뒤집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고요. 저주에 받을 예수님을요, 그래서 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십니다. 저주의 세상의 십자가가 찬양이 되게 하셨고, 저주의 세상의 예수님이 찬양이 되게 하신 것이요, 그게 무엇이냐? 부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고요. 부활은 그렇게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이제는 찬양으로, 영광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이라고요. 그걸 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찬양하게 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조금 더 설명해야 하는데,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부활로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고 살아난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합니다. 신약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게 부활입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이 아니에요. 왜 부활이 아니냐면, 이 사람들 지금도 살아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다 죽었다고요. 다 죽었어요. 지금 성경의 그런 이야기들은요, 부활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냐? 예수님이 주다,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그 이야기들의 내용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우리는 때로 이것을 오해하기도 해요.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 그것이 부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영원 무궁히 잘 먹고 잘 사는 그 세상살이가 반복되는 게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실은요, 그런 꿈을 꾼 역사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요, 그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어서요, 피라미드 안에서 그 지하세계 속에서 영원히 살 꿈을 꾸게 되었지요. 중국의 황제도 그런 꿈을 꾸면서 지하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부활이 일어났어요? 그 부활 아니었다고요. 결국 그들은 무엇으로 발견되냐? 미라로 발견되는 거지요. 그들의 힘으로 꿈꾸었던 부활은 여러분 미라로 발견되는 것이고, 그저 관광지로만 남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 그건 누구셨느냐? 하나님이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행위예요. 우리는 흔히 부활을 그래서 윤회나 환생이나 회기 정도로 여기는데, 여러분, 부활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부활은 죄와 죽음에 묶인 인류의 운명을 끝장내고, 이게 좋아서 끝장내는 거예요. 단숨에 끝장내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부활이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그 인류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끝장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새로운 생명 세계는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을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우리의 모양이, 기능이 바뀐 게 아니라 없는 것에서 새로워지는 수준으로 창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막연한 부활을 좀 어렴풋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영화 웨이스트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0년 전의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쓰레기 땅이라는 제목의 그런 영화인데, 브라질 출신의 예술가 빅 무니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쓰레기라는 소재를 통해서 예술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의 작품이 특별한 건 그 쓰레기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을 그 작품에 담았던 것입니다. 이 영화는 그런 이 예술가의 시도를 2년 동안 묵묵히 카메라에 담아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에는요,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으로 팔아서 겨우겨우 삶을 연명하는, 그래서 돈을 버는 카타도르라는 브라질의 그런 빈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래가 없어요. 불안한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요, 이 카타도르를 섭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델로 삼고요, 쓰레기를 모자이크로 만들어서 작품을 만듭니다. 카타도르는요, 이 과정이 힘들지만 난생 처음 예술을 체험하게 돼요. 그 영화의 내용을, 예고편을 우리 간단하게, 우리 예고편으로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not just any material.
The idea I have for my next series is to work with garbage. My experience with mixing art with social projects is that that's the main thing. It's just like taking people away for, even if it's for a few minutes, away from where they are. And it's like this all over. Look at this. This is by far the worst I've seen. Melhor do que tá aí, ó, igual muitas aí se prostituindo. Porque né, aquele negócio, né? Eu não quero que meu filho seja catador. Acho que não vai ter hora que eu nunca fui desistir, matar, dá vontade de desistir de tudo aqui dentro já. Mas olha só, Vicky, né, Vicky? Isso não é futuro. I don't think if I was a catador in Jardim Gramacho and somebody said to me, listen, do you want to come do these things, work 2 weeks in this artist studio making a portrait of yourself? Oh, and by the way, we may take you to a foreign country. But at the end of all of this, you'll be back here collecting garbage. Would you like to come? I know that I would say yes. Eu não me via mais. Não tô me vendo mais naquele lixo. Eu não quero ir pro lixo, não. O momento onde uma coisa se transforma em outra é o momento mais bonito. E aquele momento é um momento mágico mesmo. Caramba, aqui é que nem eu fosse o popstar, eu. You're gonna change that. 네. 이 영화로 부활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부활을 작게나마 느낄 수는 있는 것이지요. 한 여인 카타도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긴 미래가 없어요. 작가가 무엇을 해주고 싶냐면 단 2분만이라도 예술의 힘을 빌려서 단 2분만이라도 그들에게 경험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 예술을 경험한 이 카타도로가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유명한 스타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쓰레기가 예술이 되었고 미래가 없고 포기하고 싶었던 삶, 그 카타도로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빅 무니즈는요 무엇으로 그것을 이뤄냈냐면요 예술로. 그런데 단 2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 그게 부활이라고요. 예고편에서 한 여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쓰레기 속에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쓰레기 속의 내 모습 저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요. 예술도 이전의 모습 상상이 안 되게 만드는데 부활은 그 부활의 새로운 창조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베드로와 제자들 그 120명의 공동체는요 예수님에게서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기에 다른 것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당시의 절대적인 규범이었던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고 그 로마의 그 권력에서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날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도 율법에서 자유로웠던 이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로마 권력을 넘어섰던 이 기독교인들처럼 이 땅에서 말하는 크기와 힘을 넘어설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 자본주의적 가치를 넘어서고 돈을 넘어설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이 땅의 이데올로기 속에 갇혀져 있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이런 설명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여러분에게 느껴질런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무엇이냐? 나는 지금 새로운 생명보다 지금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누리며 사는 게 내 꿈이다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냥 아프지 않고 가족들 건강하고 자식들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런 것 바라면서 신앙생활 여러분에게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이런 것들 신앙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운 좋고 열심히 살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할 일 아니라고요.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원하는 이 행복한 삶의 조건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언제 행복한지 아세요? 제가 언제 행복하냐면요 자전거 볼 때, 자전거 살 때. 제가 자전거를 사랑하거든요. 자전거가 3대 있어요. 자전거 3대 있고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 게 자전거를 사는 걸 좋아해요. 알고 보니까 그런 이 구입의 이 자본주의 치료가 잘 돼요. 그래서요 자전거 엄청 사랑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막 자전거 보여드리면요 막 자랑하고 싶어서 뿜뿜하거든요. 행복하지요. 그런데 제가 80이 넘어서
90이 넘어서 그 자전거를 가지고 행복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 그거 실제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신앙으로 인한 변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렇게 베드로가 우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부활은요, 이 4차원의 세계를 3차원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거 증명하지 못하죠. 그래서 무엇하느냐?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증인이라. 이전에도 설명드렸는데요, 이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순교라는, 이 마터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법정에서 증인을 서면 그 증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나를 온전히 우리의 운명을 예수님의 부활에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저 예수님의 부활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찬미하는 것에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내 운명을 예수님의 부활에 거는 것이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이라고요. 부활을 증명하지 못하지만 부활을 증인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이 시작돼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자 우리 안에 있었던 한 세계가 무너지고 다른 세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했고 새로운 세계를 살기로 했고 새로운 통치에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그러자 그 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한 표적과 기사가 많아졌고요.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들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에 헌신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빌립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고넬료라든지 그렇게 그 세계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되지요. 목숨 바쳐 그 나라 그 주를 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그게 성경의 기록인 것이요. 변화된 인격, 변화된 삶의 모습이 다양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 공동체가 그 사회에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요. 연합한, 그래서 신앙,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영향이 미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된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일어날 모습이에요. 바울은요, 이 부활 신앙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지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곱씹으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율법을 넘어서는 일, 그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일, 그 로마 권력을 넘어서는 일들, 지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인 것이요.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한 우리 공동체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 십자가 부활의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그 변화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많은 이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그 시작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성령이 오셨나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가는 신앙의 일들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